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감사의 렌즈로 삶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주제로 저희가 감사를 넘어 행함으로라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린 대로 11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실천적인 그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근 지역 시설을 방문한다거나,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문화공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진행과 관련된, 그리고 김장 나눔, 그리고 11월 마지막 제주에 저희가 수원역에 무료 급식, 동절기 물품 나눔,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한 활동들을 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준비해서 11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 만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 땅에 사시사철이 있음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세월은 흘러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가오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또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주셨어요. 그들을 따뜻한 손으로 우리가 만져보면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배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물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적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감사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평하는 사람이겠죠. 인류의 첫 번째 인물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감사가 결여된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에 그들은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불만과 불평의 순간에 사탄이 찾아왔죠. 기회를 엿보다가 그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했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도 바쁜데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인생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마음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부터 보라라는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 얼굴이 얼마나 푸석푸석한가, 주름살이 늘었는가, 그리고 흰머리가 몇 개 더 생겼는가 살펴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눈동자입니다. 맑고 밝은지, 아니면 몽롱한지, 아니면 따뜻한지, 아니면 차가운지.
사랑스러운지 아니면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내 얼굴을 통해서 살펴봐야죠. 내 마음이 내 얼굴에, 그리고 내 얼굴이 내 눈동자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따라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벨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은 아벨의 모습을 보며 형식만 차렸습니다. 동생 아벨의 모습을 그저 따라온 거죠. 성경을 우리가 보아도 아벨이 먼저 나오고 가인이 나중에 나와요. 형이 늦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감사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했을 텐데 오히려 분노하면서 동생을 시기했어요. 심지어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교만과 오만과 거만의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자리가 어디일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20세기에 나타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발병하는 전염병입니다. 신체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서 조그만 질병이 들어도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 결핍증이 몸에만 나타날까요? 인간의 정서의 마음, 인간의 영혼에도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는 백혈구처럼 힘이 있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는 불평이 자라나고요. 그렇게 자라난 불평은 감사를 잡아먹습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와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고 한다면 지옥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남의 탓만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자체가 지옥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누릴 이 감사의 잔치를 미리 끌어당겨 오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자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경보다 더 큰 것이 감사이고
영혼의 감사가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환경에 억눌려서 감사의 영혼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때로 남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기력증을 느끼면서 좌절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비로소 알게 돼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만큼의 할 일을 주신 것도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책을 주신 것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니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불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불평하던 내 영혼이 확 깨어나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이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됨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감사하는 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은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절에 한 번씩 감사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먼저 15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정하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발표를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 중 100대 기업을 발표하곤 합니다. 어떤 기업이 일하기 좋은 기업일까? 일하기 좋은 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일하기 좋은 기업을 GWP라고 합니다. Great Workplace. 약자로 행복한 일터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이에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이것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나의 존재 자체의 긍지를 느끼도록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료와 회사를 신뢰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본다는 거죠. 이것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 내 어머니의 딸인 것이 내게 자부심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을 생각하면 소중합니까? 또 내 아내, 내 남편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고 아들과 딸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또 가정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서로를 만나면 즐겁습니까? 그 즐거움이 없어서 세상에 나가 이리저리 헤매며 쾌락 속에 빠져 있다가 밤중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기 위해 집에 들어온다면 이게 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존감이 있는가? 신뢰성이 있는가?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은 기업이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늘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벌인 운동이 있어요. 바로 감사운동이에요. 이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이 감사운동을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바로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 나눔 경영의 이제 일환인 거죠. 사내에서 111 운동을 진행했는데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는 일을 부서회의에서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감사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손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되어서 지금은 1% 나눔재단에서 임직원 주도형 기부 사업으로 확대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많은 기업들과 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중 하나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주신 것,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며 사시사철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것,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이제는 회상할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오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종말론적인 하루임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산다면 참으로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나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전천후로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됩니다. 시편 3편 5절에는 가장 쉬운 것, 일상의 일들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에 보면 눕다, 자다, 깨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죠. 어제 저녁에 눕지 않으신 분, 잠들지 못하신 분, 그리고 아침에 못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것들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누울 수 있었고,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깰 수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디디면서 하나님 내게 이만큼 디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은 것들이 소화가 되고 잘 배설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에서 반복되는 흔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느낄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감사하는 축복만큼 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인생을 힘있게 사는 것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기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렌즈로 인생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은 순간순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고마운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의 척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의 시간에서 감사의 시간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되느냐, 즉 감사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경을 역이용해서 삶의 유익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에 역경 활용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 활용 능력의 핵심은 감사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받게 하는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길,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와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